오늘 저는 감사가 넘치는 생활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생명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부모의 양육을 받습니다. 동물들은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2달이면 어미의 양육에서 독립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적어도 약 20년은 부모의 양육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자식은 한갑이 지나도 부모가 살아계시면 그 노부모의 걱정 아래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그 부모의 은혜를 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모뿐 아니라 이웃에게 대해서도 얼마나 큰 신실을 지고 사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는 말처럼 사람은 은혜를 쉽게 잊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심지어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1절과 19절 사이에서 나오는 말씀을 볼 때에 고칠 수 없는 불치병, 나병 환자가 10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의 소외함을 받고 사람의 눈앞에서 피하는 격리된 삶을 살아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럼 평생 동안 이 병에 살다가 결국은 이 땅을 떠나야 할 그런 아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10명 모두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 앞에 감사하러 왔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칭찬을 하고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떠나간 9명의 유대인들에게는 욕을 하는 것입니다. 나무라고 꾸짖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불침병에 걸린 것을 고쳐줬구만. 그래 와서서 감사라도 해야지,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하면서 우리는 꾸짖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에 나병 환자, 나병에 고침을 받은 9명, 이분이 예수님께 와서서 인사하지 아니하고 제 갈 길로 가버린 이분을 향하여서 꾸짖는 것보다 꾸짖기 전에 나를 꾸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하고 나를 꾸짖고 우리는 나를 먼저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눈에 들보를 발견, 남의 눈에 티를 발견한 내 눈에 들보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내 잘못은 잘 못 느낍니다. 남의 잘못은 크게 느껴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의 가룟유다도 우리가 보면서 가룟유다 저 못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파는 가룟유다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가룟유다 이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룟유다보다 더 못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아니한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남을 형을 덮어주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까발린 둘째 아들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는 저주를 내렸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험한 일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나는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남을 꾸짖기 전에, 남을 보기 전에 내 자신을 바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문둥병을 고침받고 난 이후에 제갈길 가는 것을 꾸짖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넘치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넘치는 감사를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리고 나는 감사가 인색하지 아니한가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이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지만 더러운 행복 또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행복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면은 행복도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에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식량이 없어서 흙을밭을 맸습니다. 배고파서 굶주려서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 생활했던 그런 시절이 생각납니다. 수제비라 끓여주면 좋았고 국수라도 해주면 그거는 뭐 완전히 엄청난 큰 여러분 축복의 상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녁만 되면 수제비 끓여가지고 수제비 질려버렸어요. 보리밥을 얼마나 먹었더니 보리밥 질려버렸어요. 쌀밥 한 번 먹었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저는 밥도 여러분 주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밥을 고도로 먹었습니다. 이제 조금 세월이 흘려서 깻끼를 먹었습니다. 잘라서 목을 잘라서 이제는 먹게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요, 젓가락까지 밥 먹습니다. 숟가락도 없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밥을 보면서 참 복 받았다. 먹어도 허기가 지고 배가 안 부르고 배는 터질 것 같은데 목은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많이 먹었습니다. 이런 목사님들 초대 뷔페 가면은 그 전부 다 내 것 같아가지고 다 먹으려 했습니다. 그럼 다 먹어집니까, 여러분? 욕심뿐이지. 그만큼 허기에 차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조금씩 식량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나도 천국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령이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 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아마 전번 주일날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여러분으로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알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간다면, 또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고 살아간다면 특별히 따로 감사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이 그림자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을 등진 사람은 항상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불평불만 그림자는 없어지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없고 밝음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항상 불평의 그림자가 끊임없이 어두움이 그림자가 항상 내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만 하는 것입니다. 내 생활에 그렇게 도움을 주었건만은, 큰 복을 주었건만은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이 앞서는 것입니다. 감사가 앞서야 되고 고마움이 앞서야 되고 은혜가 앞서야 될 텐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치워줬는데도 그런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명이 고침을 받았어서 10명 다 갖춤 받았어서 한 명이 주님 앞에 감사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 앞으로 감사하러 왔는데 그 감사를 받으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할 때 축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제 갈 길로 갈 때에 축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할 때에 감사한 만큼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계절을 맞아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늘 은혜를 고맙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 게 옳은 일일까요? 첫째로 마음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에 가져오는 제물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소가 있었고, 또한 양이, 염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 드릴 행핀 되는 사람은 소를 드려야 되고, 양의 행핀을 드릴 사람은 양의 드리고, 염소의 행핀 되는 사람은 염소의 행핀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아주 가난하고 그냥 드릴 것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둘기 드리는 것도 하나님 받으시고, 소 드리는 것도 하나님 받으시고, 양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받으시고, 염소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소를 드렸다고 많이 축복하고, 염소를 드렸다고 적게 축복하고, 비둘기 드렸다고 여러분 문고만큼 축복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소를 들은 사람은 손해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축복을 또 가는데, 여러분, 소들이 있다고 많이 축복하고 비둘기도 적게 축복하면 우리는 차별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핀에 따라서 소를 드릴 행핀이 비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행핀적으로 소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인색함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 축복하지 않고 그 예물을 받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둘기를 드리든 소를 드리든 내가 행핀에 따라서 드리는 거죠. 소를 드릴 행핀이 되는 사람이, 소를 한 마리 드릴 사람이 2마리 드리면 그건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게 받으실 것이죠. 그래서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에 여러분 최상의 최고의 하나님께 예물을 올리는 것, 그것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마음이 없어요. 소들을 행핀이 되고 염소를 드릴 행핀이 되고, 또한 여러분 양을 드릴 행핀이 되는데도 비둘기 달랑달랑 들러옵니다. 이건 전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둘기를 들고 온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닌데 마음 자체가 떠난 거예요. 얼마든지 넉넉히 드릴 수 있는 행핀이 되는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비둘기를 드릴 행핀이 되는 사람이 예를 써서 비둘기도 못 드릴 행핀인데 비둘기라도 드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 자체를 받으셔야지 않습니까? 전혀 예물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냥 건성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니까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비둘기도 가져가자, 그냥 가져가면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느냐?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소를 드릴 행핀이 되는 사람은 소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행편들을 받으신데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인식하면 안 돼요. 내 행편에 맞게끔 하나님께 드는데 더 이상의 받는 것은 내 마음인 것입니다. 그 이상에 드리는 것은 내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보면 예물만 드리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중심은, 그 전혀 하나님께 중심이 나쁘다는 거죠. 하나님께 중심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드리긴 드리면 마음을 받으신데,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드릴 때 맨입으로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입만 빵긋빵긋 하는 것입니다. 입만 감사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때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끔 꼭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내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물을 드릴 때에 최상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빨리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면서 쉽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농사를 지었을 때 이 추수제 되면 추수를 쫙 합니다. 추수를 하고 내년 씨앗을 남겨놓습니다. 왜 뿌리게 되니까? 그것도 뿌릴 지역의 그 넓이만큼 더 많이 남겨놓습니다. 남겨놓을 때에 그러면 좋은 것은 내가 먼저 먹을 나쁜 씨를 남겨놓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최상의 씨, 최고 좋은 것을 씨앗으로 남겨놓습니다. 씌워놓고 좋은 것을 내년에 심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좋은 건강한 추수를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또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내년 씨앗을 남겨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려질 저와 여러분 재물은 좋은 씨앗으로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씨앗으로 심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흠이 없는 물질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바로 흠이 없는 물질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릴 때 흠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비둘기 드리더라도 염소를 드려도 행편에 맞게끔 내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이신데 흠이 없어야 돼. 출애굽기 23장 15절에서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맨입으로보다도 물질로 드려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물질과 마음의 깊은 상관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떤 봉사를 하든지 어떻게 해보니까 내 마음, 내가 손이 가는 곳에 관심이 계속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걸어보는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하거나 섬기거나 하거나 입에서 불평이나 불만을 품지 마길 바랍니다. 그건 섬겨도 받지 않습니다. 늘 행복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고, 불평은 여러분 삼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절제의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실컷 하고 불평해버리면 하나님 그것은 헛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수고가 헛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하고 즐거움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든 물질을 드리든 간에 드리고 나서 드리면서도 늘 불평합니다. 드리면서도 내가 섬기면서 늘 투정을 부립니다. 그럼 그걸 누가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죠, 여러분. 불평하는 만큼 내게 손해가 그만큼 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섬길 때에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저 일을 하면서 늘 몸이 막 자꾸 찢어집니다. 왜 그냥 가만히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내가 섬기면서 지금 내가 즐거움을 하느냐? 안 그러면 불평과 원망을 막 씌우면서 짜증을 내가면서 하는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도 받지 않은 우리 헌신, 받지 않는 예물 드리면 못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드릴 때에 흠 없는 것으로 드리고, 하나님 섬길 때도 흠 없는 섬김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